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9장에 하나님께서 성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미리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성을 확인시키고 이제는 가나안의 정복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는 무엇을 안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일이 어떠하든지 그 일은 주께서 하심으로 형통하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실히 하고 들어가서 시키는 일들을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그래서 수령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항상 이런 체계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쭉 읽어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시고 모세가 직접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한 적도 있고 때로는 아론에게 말한 적도 있고 오늘 읽은 30장처럼 또는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 그 모세가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명령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 질서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서원에 대해서, 서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가지를 구별해 놔서 써놨습니다. 여호와께 서약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는 약속, 서원한 일 말고 스스로 결심한 일,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해 놓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한 서약과 또는 그냥 서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원은 그러면 주로 무엇을 말했나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레위기서 6장입니까? 22장입니까? 여호와 앞에 서원을 드릴 때 서원제에서 화목제 안에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이 말은 지금 여기와 같이 어린 여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럼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여기는 아버지라고 나옵니다만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은 허용한 것으로 알아 지키도록 할 것이요. 이 말은 어린아이가 지키도록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무 말도 듣지 아니하였던 아버지도 동의하였기에 그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같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사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일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형편과 사정을 알고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결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어서 강제로 하거나 억지로 되거나 또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어야만 가능할 때는 그와 같은 조건이 충족이 될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강요해 가지고 너 안 하면 혼내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이거 기도해서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이, 또 뒤에 보면은 결혼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 없이 스스로 말을 했는데 남편이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하고 금하게 되면 하지 말라. 반드시 남편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환경일 때는 바로 그 여자에게, 그 환경적으로 독립되지 않는 상태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돌아보아 그와 더불어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함께 묻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서원은 사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전도서에 서원을 해서 지키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듯이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라고 해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의 약속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라고, 그래서 그 지킴을 드러내도록 서원 제물로 화목제로 드리게 하셨고, 만약에 그 서원이 나실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일주일 동안을 또는 한 달 또는 100일, 1년, 10년, 10년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죠? 민수기 우리가 6장에서 봤었죠. 나실인에 대한 것 중에 3가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첫째는 뭘 못하겠습니까? 절대로 포도에서 난 것은 먹지 마라. 포도주, 포도 열매, 껍질, 포도, 심지어 씨에서 나오는 것도 먹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인 즐거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포도와 포도주 주변에 널려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인데 이 먹는 것을 절제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은 먹는 것에 탐하지 말아라. 가장 쉬운 것부터 절제해라. 두 번째는 뭐 하겠죠? 머리털을 절대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말은 머리털을, 아침에도 머리를 빗었습니다마는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꾸라 가꾸지 말라. 머리털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보기 싫겠죠. 육체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말아라. 드려진 성별된 사람은 먹을 것과 몸에 관련된 것과,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체 만지지도 말라. 심지어 부모의 형제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정한 성별의 기간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요소라고 말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려고 한다면 금해버리라 라고 육체적인 것에 조그만 것도 허용치 않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걸 중간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100일을 했는데 99일까지 했는데 하루를 어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부 앞에 것이 무효가 되어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내고 다시 하라는 거였습니다. 전부터. 하나님 앞에 지켜질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신용만 내지 말고 중간에 하다가 포기했으니까 이 정도는 됐겠지요. 우리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끝까지 하십시오. 왜냐하면 약속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이 말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너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만한 것을 서원해야 됩니다. 그 이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환경일 때는 하나님이 충분히 아시고 그것도 고려하사 할 수 있는 환경에 책임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내가, 부인이 서운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듣고 한 말 안 했어요. 그러면 동의한 거죠.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남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못하겠다고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죄가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죠? 몇 장에 나옵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누가 아내의 죄를 담당합니까? 남편이요. 가장 좋은 방식은 아내가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남편과 논의해서 동의를 얻는 것이요. 남편과 동의하지 않고 말을 하였다면 남편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요.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면 중간에 변개치 않는 것이 옳다.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정의 책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문화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가정에 책임 있는 남편이 있다면 그에게 물을 것이요. 점점 요즘은 여성이 더 주도해 가는 시대에서 여성이 책임자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이라면 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그가 동의하면 동의가 되고 동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변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라. 그 다음에 좀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1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서원과 두 번째 우리끼리 약속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약 서원이라고 알고 있고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 이게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결심한 서약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내가 내 마음을 자제하기로 마음속에 뭔가 결심한 내용들 이것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물론 제사를 드려 서운한 것과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좀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어떤 내용인데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듣고 보고 계시니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리라. 물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 대놓고 말한 적은 없지만 속으로 그러면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로 말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런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일날 주일은 내가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이건 명령이니까 반드시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신 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빠서 그러신지 오후에 있어봤자 졸리고 힘들고 별 도움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니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안식일은 원래 우리가 주일로 가게 될 때 전혀 누구도 주일로 갑시다라고 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갔습니다. 아무도 주일이 안식일로 대신합시다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특별히 드리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하루를 온전히 지켰듯이 우리도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적어도 거룩한 날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날을 하나님과 더불어 지키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서운한 날 아닐까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약속을 삼지 마십시오. 사사로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겠다. 이것을 왜 어른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교회 갔다 와서 오후에는 학원 가야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해서 우리 영이 잘못되면 육체가 잘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날 말고 이 한 날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 한 번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에 있는 수많은 적어도 4가지 요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4가지가 예배의 기본 요소인데, 이 기본 요소를 나머지 시간에 성경 공부로, 찬양 기도로 또는 봉사로 4가지 요소를 분리해서 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교통의 의미입니다. 이걸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또 결혼하여 아내가 되었을 때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여 지키지 못한 환경일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남편에게 그와 같은 책임을 함께 지워져 말함이 없다면 함께 지키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효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부부가 일생을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서운한 것이라면 반드시 함께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자녀가 서운한 것이라면 부모가 듣고 반드시 함께 지켜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그 명령처럼 일생을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이 주일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한 3가지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 서원한 것이 있다면